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저는 내 안에 아말렉을 정복하라,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정복하라, 이런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통 전쟁터와 같습니다. 한날 한시도 바람잘 날이 없는 치열한 전쟁터예요. 모든 전쟁이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육신에 보이는 전쟁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도 있습니다. 근데 전쟁이라도 우리가 육신의 전쟁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피할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은 우리가 피한다고 끝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 사단은 호시탐탐 믿는 자를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는 한시도 긴장을 풀 수 없어요. 항상 싸울 준비를 하고 사는 겁니다. 방심하면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자빠집니다. 영적 전쟁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이 전쟁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끝이 납니다. 이 전쟁이 아주 특이한 점은 한두가 이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단도 이 땅에서 나름대로 세력을 구축하고 끈질기게 공격하거든요.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자기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발광을 하죠. 다만 하나님이 제한하신 시간이 있어요. 그 공간이 있어요. 그 범주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는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패할 수 있습니다. 시간마다 패할 수 있지요. 순간마다 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도들은 우리가 궁극적 승리는 보장받았을지라도 이 땅에서의 전쟁도 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패하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요. 그리고 내 자신이 초라해져요.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게 주신 분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아무튼 성도는 원수막이 악한 것들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죠. 왜냐? 불신자는 한 영의 지배만 받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오직 악한 영의 지배만 받고 살잖아요. 그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잖아요. 물론 때로는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넘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도는 두 영의 존재를 다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지라도 악한 영이 우리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우리를 공격하죠. 덤벼들어요. 물론 성도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 악한 영의 유혹을 받아 사는 거지요. 성도는 성령의 통제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모든 성도들이 1년 365일 혹은 하루 24시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의 통제만 받고 살고 있지는 않는 거지요. 때로는 악한 영에 속아서 지배를 당하고 살 때도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알면서 모르면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거지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불신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예 성령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악한 영의 지배만 받고 사는 것들이. 그러므로 불신자는 영적 전쟁이란, 영적 싸움이란 단어를 몰라요. 왜냐? 사단은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을 공격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기 새끼니까. 사단의 공격 목표가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는 세상이라는 곳에서 영적 싸움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어차피 공중곳에 잡은 악한 영들 속에서 한 식구가 되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적 전쟁이란 말이 생소한 거예요. 아예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영적 전쟁을 못하고 사는 거지. 안 하고 사는 거지요. 왜냐? 영적 실체를 모르니까. 사단의 영에 붙잡혀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갈등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신자가 주일을 범했다고 괴로워하는 거 보았습니까? 11주 안 드렸다고 고통스러워하는 불신자 본 적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은 거룩하게 살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처절한 몸부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과 육의 싸움이지요. 성령과 악령의 싸움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과의 싸움,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과의 싸움,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과의 싸움이에요. 성도는 날마다 이런 전쟁을 하며 사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 자는 성도가 아닙니다. 불신자입니다. 성도가 세상과 싸우는 것, 마귀와 싸우는 것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자기 편끼리는 싸우지도 않고요. 싸울 필요도 없는 거지요. 왜? 피차 싸우면 망하거든요. 사실 세상은 불신자들에게는 놀이터입니다. 근데 성도들에게는 싸움터예요. 그만큼 세상은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이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영적인 전쟁은요, 휴전도 없어요. 종전도 없어요. 세상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 간에 피 흘리는 싸움이 있는 곳이에요. 이른바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려는 그리스도인들이 투쟁하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을 정화시키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사는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죽느냐 사느냐의 영적 전쟁터인 거지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반드시 먼저 대적을 구분할 줄 알아요. 주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 거죠. 세상은 주적 개념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을 삭제해버렸어요. 얼마 안 돼요. 그 분단된 한반도의 정세로 보십시오. 이것은 정말 무서운 안보 위기입니다. 솔직히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잖아요. 두말할 것 없지요. 물론 세상의 주적들은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뀝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우방이 되고요. 오늘의 우방이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해요. 이게 국제정세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세상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주적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분명합니다. 에덴 동산을 파괴했던 사탄이 영원한 주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이 우리의 주적인 거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 주적을 알아야 해요. 주적을 모르니까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영적 주적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주적이에요. 가끔씩 우리는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을 대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적이 우리 대적인 거예요. 이거 알지 못하면 영적 전쟁에서 절대 승리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가장 위험할 때, 치열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 영혼이 평안할 때, 형통할 때,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가장 좋을 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사단은 성도들을 무장해제시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절대 기억하세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는 휴전도 없고 종전도 없다는 사실. 시간의 제한도 없고요. 공간의 제한도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해야 합니다. 24시간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왜냐? 사단은 틈만 보이면 공격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이 먼저 이스라엘을 건들면서 싸움이 시작이 돼요. 이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지요. 원수 마귀의 싸움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전쟁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전쟁을 할 줄 몰라요. 무기가 있어야 전쟁을 하지요. 전쟁 연습을 한 번이라도 해봤어야 전쟁을 하지요. 훈련도 해본 적이 없고 전쟁의 경험도 없고 싸울 만한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이 무엇 가지고 전쟁하겠습니까? 그들이 가진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는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제가가 떨어진 전쟁이에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저는 영적 전쟁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전쟁을 피하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오합지졸과 같았거든요. 그래서 싸움이 있는 곳을 가급적 피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대적들을 피해 다닐 수 있겠어요?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잖아요. 사단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광명한 천사처럼 말이에요. 이제 그들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말렉의 실체를 알아야 하죠.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시나이 반도 근처에서 유랑하던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을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는 아주 호전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아말렉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는 원수요, 신앙인들의 대적인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끊임없이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싸웠고요. 다윗 왕도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싸웠습니다. 이처럼 끈질기고 악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광야 전쟁의 첫 번째 대적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끝까지 괴롭힌 족속들이지요. 이와 같이 죄악은요, 호락호락 물러가거나 완전히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죄는 얼마나 끈질기고 악랄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아말렉이 진을 치고 있지요. 영적인 아말렉이에요. 물론 물질의 아말렉도 있어요. 건강의 아말렉도 진을 치고 있어요. 때로는 명예의 아말렉, 권세의 아말렉이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아말렉이 어떤 존재인가를 파악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마다 끝까지 싸워야 할 아말렉이 있다라는 거지요. 아무도 아말렉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말렉의 이름조차 천하에서 도말해버리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25장 19절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불과 한 2달여 밖에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지치고 피곤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중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여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그들을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노예근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어린아이와 똑같았어요. 배고프면 징징거리고 배부르면 잠잠하는 것처럼 변덕이 아주 심했지요. 사실 그들은 지금까지 전쟁을 한 번도 제대로 치러본 적이 없는 민족이에요. 근데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맞서서 싸울 전략이 없었지요. 전술도 없었지요. 군사적으로 볼 때 무장할 시간도 없고 훈련도 안 돼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냐는 거지요. 어떻게 찾아왔냐는 거지요.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온 것은 아니잖아요. 영적 위기는 가장 곤고할 때 찾아오는 겁니다. 평안할 때 찾아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곤고하면 사람들은 낙심하고 불평을 해요. 하나님부터 마음이 떠나요. 그때 사단이 우리 마음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우리 편을 들어주고 우리의 감정들을요 충동을 시켜요. 또한 심령이 평안할 때도 영적으로는 위험해요. 왜냐? 영적 긴장감이 풀어지거든요. 사실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좁은 길보다는 넓고 큰 길에서 사고 날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 긴장감이 풀리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은 참 간사해요. 어렵고 힘들 때는 긴장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배부르고 등이 따스면 느슨해져요. 이때가 영적으로는 위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몰라요. 이스라엘의 위기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가? 바로 불평 때문에 시작됐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신광야를 떠나고 그들이 리비딩 장막에 진을 쳤습니다. 근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은 습관성이고 병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기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토해냈습니다. 사실 여러분 침략해온 아말렉보다 더 무서운 대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들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이에요. 원망, 불평, 불만인 거죠.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대적들이 훨씬 더 무섭고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잊지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자신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해요. 마음의 관리를 잘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항상 성도는 적당한 긴장감이 있어야 하고요. 균형감이 있어야 해요. 적당한 부담감도 가지고 적당한 스트레스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이른바 거룩한 부담감이죠. 이것이 사라지면 긴장이 풀려요. 마음이 해이해져요. 그러다면 사고 치는 거죠. 대부분의 남자들은 수긍할 겁니다. 군복 입었을 때와 예비군복을 입었을 때의 마음가짐이 신기하게 달라요. 현역 군인일 때는 군기가 있어서요. 긴장감을 갖고 사는데
예비군이 돼버리면 이상하게 군기가 풀려버려요. 옷을 입으면 알아요. 그래도 군복은 정말 잘 다려서 입고 정상적으로 입는데 예비군만 입으면 그냥 앉는 곳이 아무데나 땅바닥에도 걸지 않고요. 어떤 행동인지 서슴지 않습니다. 희한하지요? 성도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려면 가장 먼저 영적 전쟁의 실체를 파악할 줄 알아요. 자기 영혼의 상태를 진단할 줄 알아요. 어느 때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인지 분별하는 지혜와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영적 전쟁은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전쟁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마치 소설책을 보는 것 같죠. 그들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대적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싸움의 대상을 모르는 거지요. 아니, 싸움의 대상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쟁합니까? 그러니까 허둥대는 거지요. 결국 의미 없는 것에 힘을 낭비하고 패하고 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교회 안에도 우리가 물리쳐야 할 그 아말렉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가정에도 아말렉이 많고요. 우리 주변에도 아말렉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가 아직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건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원수마귀 아말렉이 계속해서 우리를 물고 늘어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왜냐? 넘어뜨리려고. 이처럼 성도는 항상 영적 전쟁에 노출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지만요, 이 땅의 죄악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와 세상은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대적이라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할 대상입니다. 다만 그들의 배후에 그들을 조종하는 악한 영의 괴계가 있다라는, 흑암의 세력이 있다라는, 그들이 우리의 대적인 거지요. 그 악한 영들이 우리의 대적인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우리의 대적일 수 없는 거지요. 그들도 악한 영의 지배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런 과정을 겪었잖아요. 우리도 믿기 전에는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아말렉을 반드시 물리쳐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한번 보십시오. 승리의 세 박자 축복이 있었어요. 승리를 위한 세 개의 손이 작동하고 있었다고요. 전쟁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고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기도하는 손 모세가 있었고요. 직접 전쟁터에서 칼을 잡고 싸우는 여호수아의 손이 있었던 거죠. 이른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기도하는 모세의 손, 칼날을 휘두르는 여호수아 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도우시는 손, 모세의 손은 기도하는 손, 여호수아의 손은 친히 실행에 옮기는 손이었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리 유능한 자도 이길 수 없고요, 능력자라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지 않으면 인간은 세상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손을 통해서 권능을 행하시고요, 그 행하는 손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때문에 기도하는 손이나 행하는 손이나 승리를 보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연합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세 개의 손이 연합하면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합니다. 네, 이 세 박자가 안 맞으면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시고자 할지라도 우리가 간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지요. 게으르게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손, 우리가 행하는 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 이 세 박자가 어루질 때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비결인 거지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모세의 손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손을 높이 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우리가 아말렉이라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영적 전쟁은 있을 수 없거든요. 모든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요. 모세는 아말렉이 어떤 전쟁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전쟁의 실체를 파악한 거죠. 이 전쟁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그는 믿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죠. 그러므로 전쟁의 승패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모세는 보았던 것입니다.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던 거지요. 모세는 자기 손을 하나님을 향해 들었던 겁니다. 기도하는 손,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손입니다. 기도하는 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죠. 이른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밀고 당기는 시속게임을 한 거예요. 사람이 손을 들고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육신이 연약한 인간은 육신의 한계를 분명히 다 갖고 있지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지라도 힘들 때가 있고요. 지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과연 우리가 손을 들고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오래 버텨도 30분 정도 손 들고 있으면요. 저려옵니다. 1시간 정도 손 들고 있으면 내리고 싶어서 팔이 아플 겁니다. 이것이 모세의 인간적 한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기도의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손도 피곤해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돕는 동역자를 좌우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그들이 좌우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여 결국은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곁에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동역자들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를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기도의 띠를 메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기도의 힘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손을 들고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데 굳이 모세로 하여금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게 하는 방식을 택하셨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모세의 손에 무슨 주술적인 힘이라도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지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시각적인 효과도 있었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기도가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노동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기도는 힘든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요. 기도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요. 이번 전쟁이 전적으로 기도의 승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목적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 일도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르셔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죠. 왜냐? 눈 밝으신 하나님, 귀 밝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소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거든요.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기도는 자기 능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방편이고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만사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기도하는 모세의 손과 더불어서 또 한 손이 있었습니다. 그 손이 바로 여호수아의 싸우는 손이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싸우는 손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기도만 한다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도가 가장 우선이지만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기도와 더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전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한마디로 기도와 함께 행하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기도만 하고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공부한 학생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못지않게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바라는 것은 요행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기도는 당연한 것이고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기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와 더불어 행동에 옮기라는 거지요. 실천하라는 거지요. 본문을 보십시오.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가 기도만 하고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칼을 들고 나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행하는 손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행하는 손을 인본주의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혹은 세속주의라고 거절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행하는 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은사에 따라 기도하는 손도 필요하고 현장에서 직접 싸우는 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하는 모세의 손도 중요한 손이고 현장에서 피 흘리며 싸우는 여호수아의 손도 역시 소중한 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는 모세의 손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호수아의 손을 무시한 적은 없습니까? 여호수아의 손도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소중한 손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하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은 모든 사람이 연합하여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만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행하는 손을 기다리십니다. 무엇보다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시는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손은 보이는 손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있잖아요. 사람의 손은 보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육안으로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손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모세의 기도하는 손은 보이는 손입니다. 여호수아의 싸우는 손도 보이는 손. 이들의 손만 가지고는 아말렉을 이길 수 없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모세의 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손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싸움 잘하는 장군의 손이라 할지라도 초라한 손입니다. 절대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손을 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지요. 어떤 손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 단을 쌓습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은 최후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죠. 깃발은 여러 전쟁 때에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는 상징입니다. 또한 소속감을 고취시켜주는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분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철장권세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떤 원수도 겁나지 않습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그 손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지요.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 이기고 승리하는 손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손을 종종 사용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을 학술적으로 가장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있죠. 아담 스미스입니다. 경제학에 시조했던 아담 스미스가 자기 책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거론해요. 이 보이지 않는 손은 가격을 중심으로 수요와 공급이 스스로 결정되고 조절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스스로 결정되는 것. 근데 모든 것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에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꼭 경제학의 이론에서만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사실상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학술적으로 믿는 자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손이고 그 손으로 행하지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의 손인 겁니다. 절대적인 권능의 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손이고 나는 그 손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를 전적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로 하여금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권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분명히 우리 곁에 다양한 종류의 아말렉들이 진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른바 물질의 아말렉도 있고요. 건강을 해치는 아말렉도 있고요.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이간시키는 못된 아말렉도 있습니다. 나를 명예로부터 보장해주며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아말렉도 있고요. 권세로부터 내게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아말렉도 있습니다. 내가 즐겨하고 좋아하는 취미생활의 아말렉도 있습니다. 이 모든 아말렉들은요, 결국 내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대적자고 원수인 것입니다. 모든 아말렉이 지금 내 영혼을 노리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말렉은 어떤 존재인가요? 나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하고 나의 틈을 너무나도 잘하는 원수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 이렇게 아말렉을 정의하죠. 신명기 25장 17절입니다.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한마디로 이스라엘 곁에 있었던 아말렉의 정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이지요. 하나님의 원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 대적하는 존재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약한 자를 공격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것도 뒤에서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아주 간교한 자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시하는 아주 간사하고 간악한 대적들. 그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도말해 버리시겠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비록 육신의 아말렉이라는 이름은 없어질지 몰라도 영적인 아말렉이 분명히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곁에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아말렉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아말렉의 정체를 분별해서 반드시 주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해서 주님께 최종적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어떤 아말렉이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아말렉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수없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도록 보장해 주시는 절대자이시고 능력자이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원수마귀 약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